목회자를 위한 손자병법 강의합니다. 아마 이 강의는 주로 목사님들이 보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로님들, 권사님들, 교회 중직, 또 일반 성도님도 보실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을 찌를 수 있어요. 불편하게 해드릴 수도 있다는 거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열린 마음으로 합 목적이 뭐예요? 하나의 목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목회를 하자, 이것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미리 올립니다. 그 목회 병법을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이 바로 손자병법의 주간 원판입니다. 원판. 처음 보시죠? 첫 번째, 목회자는 전략적 마인드가 필요합니다. 전략적, strategic mind, 이 전략 마인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뭔가요? 멀리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목회자는 바로 눈앞에 있는 것에 거기에 시선이 고정되어서는 안 되고요. 멀리 볼 수 있는 안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계획성이 있어야 돼요. 주묵극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 목양, 그리고 모든 교회 행정, 이런 것들이 충동적으로, 감정적으로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계획성 있게, 냉정하게 기도하면서 따져서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최상의 것을 추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최상의 것, 미리미리 준비를 하는 것들, 이것이 바로 전략에 대한 그런 개념들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멀리 보기, 계획성, 최상의 것인가, 그리고 미리미리 평상시에 준비를 잘 하는가. 두 번째, 목회자는 내 수준을 잘 체크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어느 수준에 와 있는지 내 스스로를 냉정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손자병법에는 5가지 요소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도천지장법. 도, 이것은 도자 영민 여상 동의야. 위와 더불어 동의, 같은 뜻을 품고 있는가, 비전이 같은가, 그런 거죠. 목회자와 교인들이 하고자 하는 그런 방향이 같은가, 비전을 공유하고 있는가, 하나님 뜻과 같이 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하고 목회자하고 교인들이 서로 하나가 되어 있는가, 이것이 도의 개념이거든요. 두 번째는 천, 기상을 말합니다. 기후, 이것은 하늘의 뜻을 말하죠. 천, 하나님과 내가 얼마나 일치가 되어 있는가를 늘 체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를 늘 묻고 기도해야 됩니다. 지, 땅 지자죠. 내가 밟고 있는 땅, 그 터전이 얼마만큼 단단한 것인가, 곧 흔들려서 넘어갈 것인가, 아니면 단단하게 반석처럼, 파트로처럼 그런 기반 위에 단단하게 서 있는가. 나, 그리고 우리 교회가 장수의 자질을 말합니다. 교회로 말하면 목회자. 손자병법에는 지, 신, 인, 용,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 신, 인, 용, 여기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회의 중직들도 이런 장의 요소, 지, 신, 인, 용, 으로 얼마나 훈련되었는가. 또 우리 교인들도 마찬가지로 지, 신, 인, 용, 으로 잘 훈련되어 있는가도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법의 요소, 교회의 각종 행정, 그리고 교회의 법규, 이런 것도 체크해야 됩니다. 제대로 되어 있는지, 또 그 법대로 가고 있는지, 법에 위배되지는 않는지, 이런 것들을 도천지 장법 5가지 요소로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나오네요. 세 번째, 목회자는 이런 성품을 가져야 한다. 도천지 장의 요소 말씀드렸죠. 그 요소를 보면은 지, 신, 인, 용, 이거든요. 첫째, 목회자는 지혜로운가. 지혜는 어디서 나옵니까? 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겠죠. 지혜로워야 됩니다. 목회자가 지혜롭지 못하면은 엉뚱한 곳으로 교인들을 끌고 갑니다. 교회도 엉뚱하게 끌고 갑니다. 지혜로운 목회자.
신뢰입니다. 목회자가 신뢰를 잃으면 다 잃는 거죠. 어떤 경우에 잃겠어요? 네, 목회자가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이 다를 때, 예. 약속하고 또 지키지 못할 때, 약속하고 지키지 못할 때 아주 신뢰를 잃어버리죠. 또 여러 가지 면에서 목회자가 조금만 흔들려 버리면 이 신뢰는 금방 깨져 버립니다. 참 어려운 것이 신뢰입니다. 세 번째가 인입니다. 사랑. 목회자가 정말로 교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자기의 영역, 어떤 목회자로서 어떤 교단의 어떤 지위, 감투, 또 교계 또는 사람들에게 어떤 그 명예를 얻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로 비춰지면 안 되겠죠. 정말 그런 것을 다 유혹을 물리치고 진정으로 양을 사랑하는 마음, 정말 사랑하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 용기입니다. 용기. 이것은 올바른 설교, 지금 시대에 맞지 않는다 해서 그냥 좋은 얘기만 하고 그냥 사탕 발림 얘기, 그런 설교만 하는 그런 목회자들이 많잖아요. 인기를 끌고 그냥 인기 위주로 하는, 무슨 뭐 연예인도 아니고요. 그렇잖아요. 안 됩니다. 이 용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시대의 말씀을 제대로 설교할 수 있는 그런 용기입니다. 십자가 설교, 예수님의 보혈의 설교, 구원과 천국의 설교, 이런 아주 민감하지만은 반드시 해야 되는 설교들 있지 않습니까? 인기에 영합하지 않고 교인들의 마음을, 교인들의 그 비위를 맞추는, 어떻게 보면 그런 설교가 아니라 꼭 해야 되는 설교를 할 수 있는 용기, 이것이 용입니다. 마지막 목회자는 엄해야 돼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 자신의 관리를 엄격하게 해야 됩니다. 이성 문제, 돈 문제에 흔들리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안 되죠. 엄격하게 자기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이것이 중요합니다. 지, 신, 인, 용, 쉽지 않죠? 그래서 계속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공부하는 겁니다. 공부를 쉬어버리면 끝납니다. 그냥 상식적으로 그냥 공부는 안 하고 하기 좋은 말로 갑자기 영감을 받아서 갑자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다 해서 그냥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죠. 정말 많은 책을 보고 또 기도하고 성경도 많이 보고 해서 공부 많이 한 상태로 이런 자질을 또 갖춰야 됩니다. 쉽지 않습니다. 네 번째, 목회자는 절대로 이런 성품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손자병법에 나오는 5가지 아주 위험한 성격입니다. 첫째는 필사가살입니다. 반드시 죽고자 하는 생각으로 하는 사람은 가히 죽을 수 있다, 이런 말이거든요. 이것이 뭔가 하면요, 무모한 그런 성격이 있잖아요. 죽기로 각오하고 그냥 덤벼드는 그런 성격, 아주 급하고 그냥 죽기로 각오하고 빈틈없이 그냥 여유 없이 막 저돌적으로 나가는 그런 성격의 목회자, 이것은 위험하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 필생가로 반대입니다. 자기만 살려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포로가 된다. 손자병법에서 말하는 중요한 또 두 번째 위험한 성격입니다. 목회자가 자기만 살려고 하는 그런 아주 이상한 경우가 가끔 있어요. 교회는 넘어가고 사회에서 비난하고 개독교 그러고 막 하는데 자기만 살려고 하는 그런 인간들이 가끔 있잖아요. 목회자들이. 세 번째입니다. 분속 과모라. 화를 급하게 내는 목회자 있잖아요. 욱욱욱 하는 성격, 아주 나쁩니다. 그러면요, 가히 모멸을 당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분속 과모라. 목회자가 성격이 조금 느긋해야죠. 그런데 약간만 안 좋은 소리 하면은 욱 하고 그냥 교인하고도 싸우고 뭐 중직들하고도 싸우고 심지어 일반 사람들하고도 막 싸우는 목회자들이 있어요. 자기 성질을 못 이겨서. 그러면 안 됩니다. 분속감호, 욱욱 하는 성격 정말 버려야 돼요. 위험합니다. 이것은 아주 안 좋습니다. 네 번째, 염결가욕. 너무 지나치게 깨끗하려고 하는 성격도 가히 욕을 당할 수 있다, 이 말인데요. 결벽증
가는 거 있잖아요. 그런 성격. 이것은 청렴하고 또 다른 차원입니다. 청렴해야죠. 목회자가 돈에 깨끗해야 되고. 그러나 그 차원을 넘어서는 어떤 뭔가 있잖아요. 너무 지나치게 자기만 깨끗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이런 사람은요, 저 멀리 소록도 한센병 환자에게 갈 수 없어요. 또 정말 우리 이웃에 어두운 곳, 어렵고 힘든 곳, 서울역 앞에 있는 노숙자들하고도 가까이 못 갑니다. 내 몸이 더러워지니까. 이런 사람 있잖아요. 정말 불쌍하고 어려운 처지의 사람들하고 어울릴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건 못하는 게요. 나만 깨끗하게 유지하려고. 이것이 염결가욕의 잘못된 성격입니다. 이런 성격의 목회자들, 어렵겠죠. 마지막으로 애민가번. 너무 사랑한다고 중요한 어떤 명령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는 리더들은 그것 때문에 가히 번거로울 수 있다, 이런 말인데요. 목회자가 진짜 필요한 말씀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런 설교하면 교인들이 마음이 불편해질까봐 그것을 슬쩍 다 피해가는 그런 목회자도 좋지 않다는 그 얘기입니다. 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이 꼭 필요로 하다고 전해라고 하는 말씀을 전해야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십자가 설교, 천국 지옥 설교, 구원에 관한 직접적인 설교들 얼마나 중요해요. 헌금, 11조 이런 설교 필요합니다. 교인들이 싫어한다고 그것을 이렇게 번거로워서 안 한다, 이것은 잘못됐다,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목회자는 사단의 14가지 전략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손자병법의 1시계편에 나오는 14가지 속임수입니다. 여기 보면 여러 가지가 나와요. 사단은 바로 이런 식으로 사람을 속입니다. 미혹하는 자, 거짓의 압이 아닙니까? 여기 보면은 눈에 확 띄는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이유지라, 미끼를 던져주고 유혹시킨다, 이런 말이 있어요. 미끼를 던집니다. 그럴듯한 미끼. 이렇게 하면 교회 헌금이 많이 나오고 건축되고 이런 것도 있고요. 또 뭐 여러 가지 뭐 이성적인 미끼도 있고요. 이런 미끼를 던져서 빠지게 만듭니다. 목회자가 적어도 이성 문제, 돈 문제에 걸리면요, 그것이 또 텔레비전에 나와버리면 그냥 끝나버리죠. 명성을 쌓기에는 몇 년이 뭐예요? 몇십 년이 걸리지만은 그 좋은 이름을 잃어버리는 데는 1분도 안 걸립니다. 1분도 안 걸려. 조심해야 됩니다. 이의유지. 그리고 여기 보면은 비의교제가 있어요. 비겁하게 보임으로 교만을 부추기라. 이것도 사탄의 전략이거든요. 제일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것이 교만입니다. 교만. 그래서 사단은 우리를 자꾸 교만시켜요. 나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나도 모르게 교만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이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교만해서는 안 돼요. 누가 자꾸 입에서 부추기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게 넘어가서 내가 아이고 난 이 정도 하면 멋져, 내 목회 성공했어, 또 남들이 알아줘, 우리 교회에서 내가 그래도 어느 위치에 있어, 내 목회 어디 가도 박수 받고요. 어디 뭐 특히 부흥 설교하는 목사님들 이런 경우가 가끔 있어요. 막 이렇게 심지어는 그냥 하나님처럼 떠받치니까 자기도 모르게 올라가는 거예요. 자기는 잘 몰라요.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비의교지, 사단의 전략입니다. 교만을 부추기고 그리고 한 방에 무너뜨리는 전략,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든 하느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하기 바랍니다. 다음 친일의지가 있어요. 친일의지. 이게 뭔가 하면은 친하면 서로 분리시키는 거예요. 이것도 사탄의 전략입니다. 교회 내에서 하나로 되지 못하고 서로 이간시키는 거 있잖아요. 서로 중상모략하고 목사님 비난하고 장로들 비난하고 자기끼리 또 비난하고 뭐가 하나 툭 들어와서 막 교회를 분란시키고 미꾸라지 한 마리가 교회를 흐트러 놓는 이런 경우 있잖아요. 사탄의 전략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무조건 하나가 돼야 돼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가 돼야 돼요. 그런데 이것을 막 서로 막 이상한 말 퍼뜨리고 그냥 무슨 집사가 엉뚱한 말 퍼뜨리고 막 갈라지게 만들고 심지어는 교회가 쭉 갈라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절대로 뭉쳐야 됩니다. 친일이지다. 교회가 뭔가 분열되는 그런 모습이 보이면 이건 사탄이다. 이걸 빨리 인지하고 딱 하나로 뭉치는 일에 전념하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목회자는 욕심을 부리서는 안 돼요. 욕심. 병문졸속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손자병법에 졸속이 뭔가 하면요, 졸렬하지만 빨리, 미흡하지만 빨리 끝내라는 거예요. 자꾸 욕심 부려서 자꾸 일을 벌리다 보면 그것 때문에 넘어집니다.
교회 건축의 대표적인 예가 아니겠어요? 처음에는 이 정도 크기가 적당해요. 그런데 자꾸 욕심이 생겨요. 더 크게 하다가 나중에 교회가 부도를 맞습니다. 제 주변에 그런 목회자들 많이 있어요. 그리고 폐인이 돼버려요. 폐인. 참 욕심입니다. 개인의 욕심도 있고 교회 자체 욕심도 있어요. 절대로 욕심 부리면 끝납니다. 욕심이 뭐를 낳아요? 사망을 낳습니다. 7번째, 목회자는 절대로 다투어서는 안 돼요. 교인들끼리 다투어서도 안 되고 중직하고 다투어서도 안 되고 심지어 바깥 사람들하고 다투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손자병법의 가장 중요한 핵심 또 어구가 있잖아요. 백전백승 비선지선자이라. 부전이 구린 지병 선지선자이라. 100번 싸워 100번 이기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 아니고 싸우지 않고도 적을 굴복시킬 수만 있다면 가장 좋은 것이다. 부전성 들어보셨잖아요. 이것이거든요. 싸우지 않고도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가장 좋다는 그 얘기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사실 여러 가지 다툴 수밖에 없는 일들이 생깁니다. 왜 안 생기겠어요? 사람이 사는 그런 세상인데 교회도 세상에 한 곳에 속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예측하지 못한 일들이 생깁니다. 그럴 때 정말 정신 차려야 돼요. 싸우지 않도록 해야 돼요. 싸우지 않도록. 업자와 싸워서는 안 되고요. 또 교인들끼리 특히 서로 싸워서는 안 되고 목회자와 또 장로끼리 싸워서는 안 되고 절대로 싸우는 것은 사탄이 하는 거예요. 사탄이 부추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전성, 싸우지 않고도 이길 수 있는 것이 뭔가, 싸우지 않고도 주님이 원하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이 뭔가를 합심해서 기도하면서 찾아야 돼요. 싸우지 않기 바랍니다. 절대로 교회가 다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8번째, 목회자는 지나치게 간섭해서는 안 됩니다. 손자병법의 유명한 말이 또 나옵니다. 임금이 잘 모르고 장수들에게 이것저것 간섭할 때 그 나라는 망한다는 말입니다. 그럴 수 있죠. 목회자는 이 여러 가지 경험이 있으니까 교인들 보기에는 이 참 시원찮은 것들이 많이 보여요. 교인들이 하는 일들이. 그럼 자꾸 간섭합니다. 어떤 직책을 장로들에게 줘놓고도 막 간섭하고 이런 경우 있잖아요. 넘어집니다. 교회가 오래 못 갑니다. 절대로 간섭하는 것 습관입니다. 습관. 간섭하는 것. 절대로 간섭하는 것 습관입니다. 습관. 간섭하는 것. 이것은 목회자는 자신과 성도를 잘 알아야 합니다. 손자병법의 가장 유명한 어구죠. 지피지기 백전 백승이라고 말씀하고 싶죠. 지피지기 백전 백승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런 말이 없습니다. 지피지기 백전 불태입니다. 저거를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 위태하지 않다는 말이거든요. 이것이 손자병법의 가장 중요한 어구입니다. 백전백승이라는 말 자체가 없어요. 자, 여기 잘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지요. 적을 알고 나를 안다. 이 적이란 말은 상대방을 알고 나를 알면은 100번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것이 위태하지 않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참 어려워요. 상대를 안다는 거. 목회자가 정말 성도를 제대로 알고 있습니까? 목회자가 중직들을 얼마나 알고 있어요? 안다고 말은 하지만 정말 얼마나 알고 있어요? 또 나 자신조차도 잘 모를 때가 있잖아요. 나 자신도 나를 잘 몰라요. 그래서 알기 위한 노력을 해야 돼요. 나 자신부터 먼저 알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정말 알아야 돼요. A4지 한 장에다가 누구 집사, 그 사람의 나이, 또 고향, 가족, 또 성향, 직업 뭐 해가지고 한 페이지 적어 보십시오. 얼마나 적을 수 있는가. 생각보다도 잘 못 적어요. 안다고 하지만 안다는 그 수준이 얼마나 얄팍한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목회자는 계속 성도를 공부해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나 자신도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잘 알아야지 비로소 영적 전쟁, 우리 하고 있잖아요. 영적 전쟁에서 100번 싸워도 그것이 위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0번째, 목회자는 진정한 성공의 개념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어떤 것이 성공했느냐? 목회자가. 어려운 질문 아니겠어요? 손자병법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최고의 성공은 그 성공이 사람들에게 나타나지 않아요. 무지명 무용공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지혜롭다는 명성도 드러나지 않고 용감하다는 공적도 드러나지 않는다. 이것이 최고 수준의 성공이다. 승리다. 이런 말을 손자병법에서 하고 있어요. 굉장히 의미 있는 말 아니겠어요? 그럼 목회자는 어떤 것이 성공일까요? 사람들에게 떠들썩하게 누구누구 목사 능력이 있어 최고야 성공했어 교회도 크고
교인도 몇만 명, 몇십만 명의 교인도 있어 성공했어. 이것이 성공일까요? 물론 뭐 목회자 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그것을 목표로 한 사람도 있겠죠. 그런 사람 입장에서는 그것이 성공이죠. 그러나 저 시골에서 산골에서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몇 명 안 되는 농촌에 그런 참 소박한 사람들과 같이 작은 목회하는 분들은 성공한 분이 또 아닌가요? 아니잖아요. 다 또 저 아프리카, 캄보디아, 라오스 저 변방에 가서 정말 이름도 없이 헌신하는 선교사들 그 목회는 뭐 성공한 것이 아닌가요? 다 다른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땅에서 이름도 없고 알아주지도 않고 해도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그것이 성공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사람인 이상 자꾸 자기 이름도 드러내고 싶고요. 책도 내고 또 뭐 텔레비전도 나가고 싶고 박수도 받고 싶고 이것이 우리 인간 마음 아니겠어요? 이것을 넘어설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성공, 무지명, 무용공 고민하시면 좋겠습니다. 11번째, 목회자는 때로는 돌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유명한 손자병법의 우직지계죠. 그냥 직진하는 것도 좋지만 돌아가는 것도 필요합니다. 가끔 양보하고요. 배려하고요. 목회의 성공이 뭐예요? 그냥 빨리 뭔가 이루겠다. 이것도 필요할 수 있지만 그것만이 답이 아니고 가끔은 돌아갈 때도 있어야 된다. 늦게 가는 듯 보이지만 나중에 들어보면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목회가 아닌가 이렇게 깨달을 때가 올 걸로 믿습니다. 돌아갈 수도 있어야 된다. 12번째, 목회자는 영적 전투의 원리를 이해해야 됩니다. 영적 전투. 우리는 천국 하기 전까지 계속 우리 광야에서 싸우고 있잖아요. 사단의 영과. 얼마나 이 전쟁이 심합니까? 저는 성경에 나오는 130개의 구약의 전쟁들을 연구하고 현장에서 많이 연구했고 수많은 또 관련 책을 집필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원리를 보면요. 딱 하나를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선성 이후 구전. 성병은 선성 이후 구전이라. 손자병법의 유명한 명구죠. 이기는 군대는 먼저 이겨놓고 싸움을 구한다 이 말이거든요. 지는 군대는 패병은 선전 이후 구성이다. 덮어놓고 싸움부터 시작하고 승리를 구하는 것. 이것이 지는 군대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선성 이후 구전을 해야 됩니다. 먼저 이겨놓고 싸우는, 사실은 이것이 성경적으로 맞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이겨놓고 싸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 큰 전쟁은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우리 주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 하실 수 있어요. 그것이 뭐냐? 첫 번째, 메시아로 이 땅에 태어나신 겁니다. 여자의 후손, 창세기 3장 15절 원시복음에 여자의 후손으로 난다 그랬잖아요. 그것이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메시아의 탄생, 그것이 첫 번째 대승리입니다. 두 번째, 십자가에서의 죽음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대승리입니다. 다 이루었다. 구원을 선포하신 이 놀라운 십자가의 승리, 이것이 두 번째 대승리거든요. 마지막 부활입니다. 나는 부활이다.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잖아요. 그래서 태어나심, 십자가 돌아가심, 부활하심, 이 세 개의 큰 승리는 예수님만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미 이긴 거예요. 사탄을 이긴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지금 어떤 싸움을 해요? 이 땅에 남아있는 졸개들, 사탄의 졸개들과 같이 이제 붙고 있는 거예요. 천국 갈 때까지. 이건 뭐 게릴라전이고 잔챙이들 소통전이죠. 이건 알아야 돼요. 그러나 사탄은 우리에게 어떻게 속이느냐? 이긴 것을 모르게 합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을 믿지 않게 하고, 메시아가 탄생을요, 또 십자가에서 구속받는 그 엄청난 그 일도 사람들이 그것을 믿지 않게 만들어요. 의심하게 만들고, 그리고 마지막 부활한 것까지도 의심하게 만들어요. 무슨 부활을 했느냐? 이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엄청난 대승리를 거두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한 거죠. 우리가 이겼다는 이 사실을 속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미 이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병, 선성, 이후 구전, 이것을 늘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13번째, 목회자는 이와 해 양면을 늘 생각해야 됩니다. 뭘 하든지 지자 지려 필자버리해라. 지혜로운 자의 생각에는 늘 무엇을 보든지 이와 해를 동시에 보는 거예요.
어떤 것을 결정할 때도 반드시 이로운 점이 있고 해로운 점이 있다는 거. 100% 이로운 점만 있는 것이 없어요. 100% 나쁜 것만 있는 것도 없습니다. 세상 사가요 항상 같이 섞여 있다는 거. 그것을 생각하면서 균형을 잡기 바랍니다. 균형 있는 목회, 균형 있는 그런 판단, 균형 있는 시각,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절대로 치우치지 않기 바랍니다. 이것도 훈련이 필요하거든요. 냉정해야 됩니다. 14번째, 목회자는 양을 잘 양육해야 됩니다.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이것을 손자병법에는요 자보전승이라 말합니다. 우선 나부터 보호하라. 나부터 보호하고 이겨야지 그것이 온전한 승리를 거둔다, 이 뜻이거든요. 이 말이 뭐예요? 양을 잘 보호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지금 이단들 얼마나 많아요. 신천지를 비롯해서 이단들 얼마나 많아요. 신천지뿐만 아니에요. 지금 대한민국 이단들이 덕실덕실합니다. 그냥 생각지도 않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어떻게 똑똑한 저 사람이 저기에 빠질 수 있을까? 그냥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생기고요.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떠들어도 그 믿습니다. 자기가 뭐 다시 태어난 예수다 그러고 뭐 보면 기가 막혀요. 그러나 그걸 또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단들 너무너무 지금 심각하죠. 목회자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모든 이단으로부터 자기 백성, 주님이 사랑하는 백성, 양들을 보호해야 됩니다. 이것이 자보입니다. 자보. 그럴 때 온전한 승리를 거둘 수 있다, 이 말이죠. 자보전승. 15번째, 목회자는 기본에 충실해야 됩니다. 손자병법에서 아주 중요하게 강조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범전자, 이정합, 이기승이라 그럽니다. 정으로 합하고 정, 기로서 이긴다. 이 정이 뭔가 하면요, 기본이에요. 기본. 전쟁을 할 때 우선 정이 튼튼해야 돼요. 정이란 것은 기본 훈련된 거, 병사들, 무기들, 이것이 튼튼하게 있어야지, 그리고 아이디어로서 이겨나간다 그거거든요. 새로운 방법으로. 이 정이랑 이 본래 실체가 튼튼하지 않으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겨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을 튼튼하게 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어떤 것이 있을까요? 바로 예수 중심. 그렇잖아요. 목회자가 짧은 설교 시간에 엉뚱한 소리 해서 그 일주일에 한 번밖에 오지 않는 신도들이 많은 교회의 요즘 현상에서 그 짧은 20분 30분 그 설교 중에 반 이상을 엉뚱한 얘기 다 해버리고, 이런 경우 가끔 있어요. 예수 중심으로 서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 중심이 돼야 돼요. 수많은 애화 다 뭐 필요하겠죠. 그러나 정말 필요한 애화 아니면 다 걷어내고 말씀 중심으로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요. 그리고 기도 중심. 목회자가 오히려 기도하지 않는 목회자가 많죠. 하루에 얼마나 솔직히 기도하십니까? 정성을 다해서 1시간 하세요?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올 수가 없죠. 예수 중심, 말씀 중심, 기도 중심, 이런 기본에 충실한 목회자. 목회자는 인격적이어야 한다. 우선 사람이 되어야 돼요. 목회자가 성격이 괴팍하거나요, 거만하거나요, 목이 힘주고 뻣뻣하고요, 그냥 어디 가서 인사하면은 누굽니다 그 소리 인사하잖아요. 예, 저는 장로입니다 그러면 바로 그냥 목에 힘을 줍니다. 자기는 목사다. 목사인데, 예, 목사인데요. 이런 경우 가끔 있어요. 아주 참, 저는 뭐 그런 거 다 넘어섰지만 참 안타까워요. 무슨 계급도 아니고요. 그냥 교인이라면 그냥 깔아버려요. 그냥 자기는 목사다는 거죠. 목회자라는 거죠. 무슨 이게 뭐예요 도대체. 목회자나 장로나 집사나 성도나 하나님 보시기에 다 똑같은 그냥 역할 파이잖아. 먹는 파이를 쪼개면 이렇게 딱딱 똑같은 평면에서 각각 역할로 쪼개지잖아요. 똑같은 거잖아요. 똑같은 거. 무슨 높낮이가 있나요? 높낮이가. 참 안타까운 부분이 가끔 있어서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인격이 있어야 돼요. 우선 목회자는요, 목회자뿐만 아니라 이 땅의 리더는 인격자가 되어야 됩니다. 정말 겸손하고요, 낮은 자세로 섬기고, 그리고 그 속에 따뜻함이 풍겨나오고 저절로 참 저분 훌륭하다, 인간적으로도 참 훌륭하신 분이다, 이런 인격적인 모습, 이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열린 마음이 필요합니다. 다쳐가지고 자기한테 좋은 말 할 때는 다 받아들이고, 조금은 자기한테 좋지 않는 말 누가 하면 그것이 그냥 싫고 그것이 미워지고, 이런 거 안 되죠. 그래서 망하는 조직, 망하는 기업, 망하는 교회, 망하는 나라는 꼭 공통점이 있어요.
좋은 소리, 듣기 좋은 소리만 계속 귀담아 들으려고 하는 그런 조직의 리더는 반드시 망합니다. 조직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 필요한 얘기는 해야 되거든요. 그것을 받아들이는 마음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그것도.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밑에 사람들이. 밑에 사람이라는 게 말이 그렇죠. 정말 필요한 얘기를 안 합니다. 왜? 괜히 했다가 뭐 좋은 소리 또 안 듣잖아요. 좋은 감정 안 갖잖아요.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목회자는 열린 마음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다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아, 그 말도 맞겠네요. 예, 그 말도 참 좋으네요. 그 말 참 일리가 있네요. 이런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얼마든지 사람들이 필요한 말을 다 합니다. 그저 주워 담을 수 있는 한 가슴이 목회자가 필요하다. 그 말이죠. 명확한 비전을 제시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앞으로 방향은 이것이다. 올해는 이것이고 앞으로 10년 내는 이것이다. 우리 교회 30만 명 전도하겠다. 얼마나 좋아요. 비전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네. 목회자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열매. 몇 명을 주님 앞으로 인도했느냐. 이런 눈에 보이는 영혼의 열매 맺어야 되겠죠. 저는 이 그림이 참 좋아요. 이 그림 보시면요. 예, 한번 좀 어렵죠. 밝은 촛불 예, 홀로 앉아 나라 생각을 깊이 이렇게 빠지도록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눈에 눈물이 흐른다. 이순신 장군이 1595년 1월 1일날 난중일기에 적었던 글입니다. 밤이죠. 밤. 지금 보니까 촛불을 밝혀놓고 홀로 앉아서 나라 일을 생각하니까 나도 모르게 눈물이 쫙 흘러내렸다는 그 글을 아닙니까? 저는 이 글을 볼 때마다 참 너무너무 마음이 이게 좀 감동이 되고요. 그래요.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눈물을 흘릴 정도로 그것도 홀로 있을 때 무엇을 생각하느냐. 사람은 홀로 있을 때가 참 중요한 시간이잖아요. 죄를 지을 수 있는 시간도 되고요. 그렇잖아요. 혼자 있을 때 아무도 없을 때 혼자 있을 때 그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고 무슨 행동을 하느냐가 그 사람을 나타냅니다. 목회자가 아무도 없는 시간에 홀로 있을 때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행동하느냐 어떤 행동하느냐가 또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또 보여줍니다. 모쪼록 목회자들은 또 목회자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주님을 믿는 백성들은 홀로 있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또 이 땅의 수많은 지옥갈 영혼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 좋죠? 할미꽃. 아, 너무 그냥 마음이 짠하죠? 예수님 모습 같아요. 예수님의 겸손으로 목회를 하시는 우리 모든 목회자들 다 되시면 좋고요. 또 저도 마찬가지고요. 너무 부족하지만은 또 같은 마음으로 하느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이 땅에서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갈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샬롬.